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상은 무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게 어떤 점에서 무익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 그게 우리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요 부분은 빼고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허망한 자들이 당한 수치다. 그리고 앞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일상적인 재료인데 그것을 떡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재료인데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게 참 의미 없는 짓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거기에 숭배를 하느냐. 그것은 사람 눈이 어둡고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 그렇다. 사람들은 그 사람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본문에서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런 이방 그런 신들,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신들이 어떤 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우상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들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다신론입니다. 신이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유대교를 얘기하면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라신도 유일신 사상 이렇게 말하죠.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유일 사상이 있는가 하면 여기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삼신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삼신론, 우리 삼신론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다 하나이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삼신론이 아닙니다. 신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성님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신학이 아닙니다. 삼신론은 신이 세계 진짜 신이 세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다신론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신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구 신학 자체, 서구에서 신학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서구의 어떤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되어 오면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혹은 로마 신화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 근본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는 이 신론이에요. 다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이름이 바뀐 게 그리스 신화고 로마 신화예요. 그러면 이 처음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체가 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론은 어디서 온 것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이 있는 거기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이 비슷해요. 성격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일단 그 포메이션은 12 시스템입니다. 12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푸스 신전에 올라가는 신이 몇 명이냐면 12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도 신입니다. 데미갓이라고 그러죠. 반신, 반인간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들 말고도 그 신은 신인데 올림푸스에 못 올라가는 신도 있어요. 신이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12신만 올라가요. 근데 그 신들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기 가족 시스템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제우스가 있죠. 그 다음에 부인이 있죠. 부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신, 딸 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어서 해요.
그래서 신이 보통 이 다신론인데 가장 중요한 신들이 12신이고 나머지는 그 12신에 벗어나는 신들인데 그 신도 어디에서 온 신들이에요? 엄마 신하고 아빠 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가나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그 근본 모체는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기원할 때부터 그들이 어떤 신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신론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형상 숭배를 합니다. 형상 숭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고대 문명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 거기 신들이 나오잖아요. 신들의 형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형상에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형상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신을 딱 이렇게 그 부조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활을 쏘고 누가 나온다, 머리에 뭐 반달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신이 누군지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이 상징하는 체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 체계를 보면 이 신이 어떤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은 천둥의 신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풍요의 신이다. 아니면 다산의 신이다. 다산의 신인 경우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많아요. 애들 말로 찌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막 달려 있어요. 48개 달려 있고 막 이렇거든요. 징그럽죠. 근데 그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여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달 이런 신도 나오고 반달의 신은 주로 어떤 신입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고 또 전쟁을 상징하는 신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자기 전공이 있어요.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관장하는 신, 불을 관장하는 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지의 신 가이아 같은 것은 대지의 어떤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이 바로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자기 전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연 현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 같은 신이지 않습니까? 바알 이름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이렇게 왼쪽 손에 이렇게 보면 이 번개를 가지고 있어요. 번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창인 줄 알았는데 창이 아니고 번개입니다. 번개를 가지고 뭘 하죠? 비를 내리죠. 꽝꽝 하는 것과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둥의 신은 바알은 번개의 신입니다. 그 일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신과 또 엘리야가 붙은 거 아시죠? 엘리야가 붙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붙었습니까?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전쟁이 붙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그걸 전쟁에 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부 나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서 나오고 대기를 한번 붙자. 이렇게 되면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한번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비를 안 내리니까 그래도 너희 생각에는 그 바알이 내린 줄 생각하는데 너희도 그럼 제사를 지내고 나도 하나님 여호와께를 구할 테니까 이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불을 누가 내렸습니까? 야훼께서 내리시죠.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리시냐면 이 엘리야가 사람들 보라는 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퍼가지고 기손신에서 물을 퍼가지고 주변에 도랑을 퍼가지고 막 물을 붓잖아요.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라고 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시니까 거기 제단에도 불 붙고 그 주변에 그 도랑에 물 이렇게 태어난 것까지 싹 흩어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이 자기 전공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신들이나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비슷하고요. 그게 또 그리스 신들하고 비슷하고 그리스 신들 이름만 바꾼 게 로마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가 막 이런 그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고대에 있었던 그 신들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이명 목사는 왜 성경이 너무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뭐 로마서나 뭐 전통적으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분 좀 얘기해 주지 이런 그런 얘기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 거 성경을 그렇게 그 세계관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불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유교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여러분 이 점잖은 종교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하면 뭐 자비를 우리되고 뭐 이렇게 남한테 퍼줘야 되고 뭐 살생하지 말아요 그러고 막 그 도덕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 나란 종교예요. 조금 이렇게 뭐 좀 표현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문란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가난 종교고 그게 고대 사상의 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불교나 조로아스터교도 좀 그렇지만 이 우리 유교 이런 것들이 동양 사상으로 이렇게 발달되면서 그것이 점잖은 어떤 신앙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교 뭐 믿으면 다 사람 착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라 신만 생각해봐도 도덕적인 종교냐 그렇지 않아요. 알라 신만 생각해봐도 이 유교하고 불교하고 패턴이 완전히 틀려요. 조금 가나안 쪽이 확실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살생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금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하지만 이 알라신만 해도요 조금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여자들을 다루는 문제도 그렇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교나 불교하고 달라요. 개방적이에요. 그 불교에 들어가서 속세를 끊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몸을 찌르고 허벅지 뭐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어떻게 참선하려고 하고 많이 참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큰 소유 사태가 있었죠. 군대도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난민인데 그 난민들이 어떤 난민입니까? 이슬람 난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의 지금 대구에 그 이슬람 상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그러는데 우리 홍모모 시장님께서 그거 뭐 왜 뭐 불교 사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드는데 왜 이슬람 못 만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 절 하나 만드는 거 기독교인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슬람은 사원이 생기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 불란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불란서는 19개 구역인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섹터가 19개가 되어 있어요. 19개 구역에 주로 누가 사느냐 하면 이 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난민, 알제리 난민, 모나코 난민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경찰들이 못 들어가요. 경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는 프랑스의 법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슬람의 법이 뭐죠? 샤리아법이라고 그러죠. 샤리아법이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전부 꿀 앉아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고 거기에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못 살아요. 못 살고 쫓겨나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자들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히잡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면 강간 나갑니다. 그게 이슬람 그 꾸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도 돼요. 그 법이 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그거 안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 이슬람도 굉장히 여러분 음란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특색이 그게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유교나
그러니까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래 그 본질상 종교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본질은 불교 정도가 아니에요. 유교 점잖은 종교가 아니고 아주 난해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을 함부로 알고 그런 어떤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 다시 신부터 우선 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아빠 신이 엄마 신하고 이 섹스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죠? 그 자식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자기 신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자체가 벌써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믿고 그걸 가지고 겁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구 사람이에요. 그 결국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종교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어떤 문명을 얘기할 때 뭐 히랍 종교, 그러니까 로마 종교, 로마 가지고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어떤 유럽의 사상이 이 발달되고 그것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기독교 사상이 유럽을 살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자 그것 때문에 유럽이 살아난 거고 그것이 유럽이 발달하게 된 동기고 지금 미국이 발달한 동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이런 어떤 나라의 그 번영을 이루게 된 그 동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신관 자체가 이상하게 흔들리게 되면 그게 정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신 중에 유명한 신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신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 뭐라고요? 엘. 엘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엘이라는 신 자체는 원래 신이라는 뜻이에요. 갓은 하나님이랄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쓰면 그냥 귀신 혹은 여러 신들로 쓰는 게 갓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엘이라는 말도 이게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뜻할 때는 여호와에게만 붙이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예요? 그냥 신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우스처럼 가장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신들이 막 가나안 땅에도 엄청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이제 만신전에 있는 가장 독보적인 아버지 신이 누구냐? 엘이에요, 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가 있습니다. 아세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의 모체예요. 뭐가요? 아세라가. 이 정도는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이 그 아버지 신이면 아세라는 뭐예요? 어머니 신이죠.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신이잖아요. 그 어머니 신인데 이 엘하고 아세라하고 딱 결합을 해서 낳은 가나안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죠. 됐죠? 요 정도 알아야 됩니다. 엘하고 아세라하고 결혼해서 낳은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의 절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몸을 막 섞죠. 막 섞으면 이게 누구하고 누가 섹스를 하는 거냐 하면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섹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음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또 이렇게 비를 내린 신이고 우리가 또 아까 본 것처럼 천둥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알 신이 이게 막 남자와 여자가 섞여가지고 신음하면서 막 섹스를 즐기고 있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가 비가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 돼지가 풍성해지는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이제 소출이 많이 늘어난다. 이게 가나안 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안 믿어도 우리는 안 믿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안 믿으면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의 목숨을 가지고 믿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들은 뭐 그냥 뭐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어도 그만인데 그 문화 안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이렇게 뭐 살아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신을 얘기하면 아스타롯이 있어요.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스타르라는 신이에요. 사랑과 생산의 여신인데 이 이스타르라는 신은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할 때 아주 중요해요. 이 사실은 이 아세라라는 신하고 아스타롯은 조금 틀리는 신인데 그냥 갈라져 나온 건데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신앙 시스템 안에서 니므롯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이 종교의 출발이 바로 니므롯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 체계 가운데 있고 니므롯의 어머니 혹은 이게 니므롯이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니므롯의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여성이 바로 인신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했던 그런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모체가 바로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 이런 식으로 변천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니므롯과 또 그 니므롯 사이에 바로 그러니까 그 이스타르 사이에 생기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바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출발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은 청동으로 만듭니다. 청동으로 만들면 바알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청동이 옛날에 뭐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조그만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아스타롯은 어떻게? 아세라나 아스타롯은 나무로 만듭니다.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 성전이 이상하고 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성전은 바알이 섬기는 그 성전이 크겠어요? 아스타롯이 섬기는 신이 크겠어요? 아스타롯이 크겠죠. 예, 아스타롯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신들이 지금 판치는 고대 시기부터 여신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신들이 무섭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너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리고 또 헤라 맞죠? 우리 헤라 화장품도 쓰죠. 헤라는 누굽니까?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아시죠? 헤라, 비너스 뭐 이런 거 이 조금 화장품 쪽에서 사람들의 미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바로 이 아스타롯 혹은 메소포타미아 신인 이스타르에서 옵니다. 이 이스타르라는 신은 바벨론의 그 바벨탑에 있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전이니까 결국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스가랴 부서에 보면 이 어떤 여인이 어떤 요런 그 항아리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환상이 보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환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여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이 그릇이 막 떠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신할평야로 갔습니다. 신할평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예, 바벨탑이 있었던 것이고 바벨론 제국이 있던 것이고 니무롯이 제국을 건설했던 땅이 바로 시날입니다. 시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으로 악의 이 축이 악의 어떤 발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날에서 나오고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망했다고 막 기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음녀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음녀 얘기의 출발이 어딥니까? 이 시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종교 포메이션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또 자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은 다 보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번역 이야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절 9절에서 10절 4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하나같이 바람잡이 얘기 돼 있어요. 바람을 잡는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람 잡는다. 이게 이제 바람 잡는 건 뭐 어떤 뜻입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사람들을 막 일깨워가지고 바람 잡고 사기치거나 조금 사람 속이기 위해 가지고 막 바람잡이들 막 동원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바람잡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동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 덕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바보들이다. 그렇게 눈이 멀어 뭣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창피를 당하느니라. 수입을 바라지 않고 신상을 빚어 내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 자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람잡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셨죠? 우리 그 개혁개정에는 그게 조금 명확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유익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무 같은 거,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알은 청동으로 만들지만, 아세라는 뭐로 만든다고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잖아요. 나무를 깎아 만들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색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 목공들, 철공들이 그것을 부어서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철공 이야기는 4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공동번역으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숯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대장장이를 보아라. 팔을 걷어 붙이고 만드느라 시장하여 허기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진맥진했구나 이랬습니다. 철공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배도 고프고 막 땀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래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는 것을 지금 요 성경은 이 철공들의 작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저 봐라. 저 지금 열심히 뭐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목공 얘기 보겠습니다. 13절인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것도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수는 줄을 늘이고 석필로 금을 그어 모양을 그린다. 나무에 그림 그리죠. 그죠? 이걸 내가 새겨야 되는구나. 여기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 끌질하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대패 벗기고 걸음새로 선을 그어가며 사람의 초상을 뜬다. 이렇게 잘난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전에 모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을 본떠서 만들어가지고 예쁜 사람 맞죠? 못생긴 사람 본떠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쁜 사람 본떠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전에 쓴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비웃는 거죠.
예,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고, 저거 만드는 거 봐라.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 긋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한심하구나. 그 얘기를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15절에 보면, 결국 이들이 나무로 만드는 게 뭐예요?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은 걔들은 뭐예요? 재료가? 땔감이다. 땔감. 맞죠? 땔감은 뭘로? 몸도 덥게 하고, 또, 빵도 굽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맞죠? 굽고 남으니까 뭘 해요?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드는구나. 아이고, 한심한 것들아. 그거는 이거 좀 태워가지고 몸도 덥게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모두들 지각이 없고 철이 없는 것들, 눈이 닫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어두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공동번역에서 제가 가져와서 18절 말씀입니다. 가져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 이거 뭐 쟤도 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깊이 있고 이런 게 없다. 차라리 불교나 아니면 유교처럼 뭔가 깊이 있고 뭐 어떤 그런 것 같으면 모르죠. 그것도 아니고 뭐 몸 섞어서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전체 해가지고 서로 몸 섞으면 뭐 비 내리고 풍이 온다,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관. 이거 또 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기댈 수 있잖아요. 이 신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너무 이 신들은 갈 때 이상해요. 이게 이제 뒷바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야, 이리 와. 맞죠? 너 오늘 나의 수청을 들어라.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이 답답한 거죠. 철이 없습니다. 그래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고 이게 그런 신들을 무서워하고 겁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저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산책 나가면 이 뭐 대신굿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해요. 어제 뭔가 하여튼 뭐 그러면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명한 무당들이 나와가 어떻게 해요? 춤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뭐 수천만 원씩 써요. 그 사람들 쓰는 그 좀 선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그 돈 엄청 써요. 뭐 해야 될까 싶어서. 지금 일본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일본 선교 갔다 오신 분을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렇게 뭐 일본 선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비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잘 되게 해줘서 그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복을 받고 싶어요. 주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잖아요. 그런데 이 다신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특징 자체가 믿지도 못할 그 신들을 그래가지고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할까봐, 내가 어렵게 할까봐, 내가 죽고 병 걸리고 막 이렇게 될까봐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를 겁내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 절대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얘기하고 또 해결하고 주님과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고 주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아파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떨어져도 그만, 뭐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뭐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를 뭐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 석가모니한테 가서 제가 안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좋아. 너 가서 저 집들을 다녀보고 죽음이 없는 집안에 뭐 하나 가져오면 내가 속옷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안 죽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이제 넌센스고 기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어떤 대안이 있고 새로운 실질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철을 부어서 만들고 나무를 지어서 만드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한심한 족속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신앙에 물들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신앙에 그 여호와란 이 견고한 이 신앙 체계를 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율법과 이런 것들을 두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앙을 따라갔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관이 어떤 면에서 타락을 하냐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될 때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나는 복 받고 그래서 물질도 막 내 주머니에 막 차고 넘쳐야 되고 나는 뭐 했다라면 다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건 조금 내가 무슨 경쟁이든지 내가 남들보다 다 이겨야 되고 나는 머리가 될지언지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체계 자체가 남들을 밟고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다 생각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통해서 그런 빨간머리 앤의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신관 가지고 만약에 살아가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지금 놀고 돈 쓰고 할 일이 지금 태산같이 밖에서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졸리는 눈을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새벽기도 누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섭리대로 되어가 우리 욕심대로 채우지 않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했는데 잘 안 들어줘. 근데 어디 가서 점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해라. 너 개고기집 해라. 너는 돈을 제 뜻처럼 그렇게 벌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건 이제 다른 신앙을 가져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것은 너무 신앙이 기복적일 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어떤 율법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 되고 세속적인 욕심에 시달리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신앙도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